감사하겠습니다. 잘 나오셨습니다. 성도님 얼굴만 봐도 은혜가 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아브라함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여객선이 심한 폭풍으로 인해서 항로를 잃고 헤매다가 어느 무인도에 난파되었습니다. 겨우 살아난 승객들은 이 무인도를 어떻게 빠져나갈 수 있을까 함께 모여서 회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회의를 해보아도 이 무인도를 빠져나갈 방법을 찾지 못한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난파된 배 주위를 살펴보니까 다행히도 이 몇 달치 먹을 식량과 씨앗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구조될 때까지 살아야 되었기에 씨앗을 심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씨앗을 심기 위해서 주변의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땅을 어떤 사람이 파다 보니까 땅 속에서 황금 덩어리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황금 덩어리가 있다는 소식에 배에 탔던 모든 사람들이 나와서 너나 할 것 없이 땅을 파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다 많은 사람들이 파면 파는 대로 황금 덩어리를 가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몇 달 후 그들이 판 황금은 산더미같이 쌓이게 되었습니다. 그들 모두는 이 섬을 빠져나가게 되면 큰 부자가 될 것이다, 이런 기대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정작 황금을 캐다가 그 누구도 씨를 심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못한 것입니다.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씨를 심어야 되는데 황금 캐다가 씨를 심는 때를 놓쳐버린 것이죠. 급기야 늦더라도 씨를 좀 심어야 되겠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고 그제서야 씨를 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씨를 심는 그 가운데에 그것이 뿌리를 내리고 그것이 자라고 열매를 맺는 그 몇 달간의 시간 안에서 그들 모두는 다 굶어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들 모두는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황금 옆에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들이 이렇게 허무하게 죽은 이유는 눈앞에 이익에 눈이 멀어서 씨앗을 심어야 할 때를 놓쳐버렸기 때문인 것이죠. 모름지기 모든 것이 다 때가 있다,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우리가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에도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그 때를 놓치면 안 되는 것이죠. 씨앗을 심을 때에는 반드시 씨앗을 심어야 하는 것이죠. 또 추수해야 할 때는 반드시 그것을 거두어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특별한 부르심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가 있지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이렇게 특별한 부르심으로 부르고 있는 내용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 아브라함은 하란이라고 불리는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하란 땅의 문명을 에불라 문명이다, 이렇게 분류를 합니다. 에불라 문명은 기원전 3000년대 초반부터 기원전 1000년대 중반까지 번성을 했던 문명이었습니다. 약 2000년 동안 아주 크게 번성했던 문명이었죠. 고고학자들이 발견한 바에 의하면 에불라 문명은 왕정 국가 체제를 갖추고 있었고 자체 문자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또 점토판으로 법률, 경제, 문학 작품들도 많이 만들었다고 합니다. 또 교육기관도 있었어요. 학교도 있었고 도서관도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당시 아브라함이 거주했던 이 하란 땅은 상당히 발전된 문명을 소유한 곳이었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죠. 본래 아브라함의 고향은 갈대아 우르였습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으로 이주해 왔던 것입니다. 고고학자들은 이 갈대아 우르의 문명을 수메르 문명이라고 부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러시아 태생으로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교 역사 교수인 세뮤얼 노아 크레이머 박사는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의하면 당시 수메르 문명은 인류 최초의 것이라고 할 수 있는 39가지가 있었다라고 그 책에 밝히고 있습니다. 최초의 학교가 수메르 문명 가운데 있었고요. 최초의 의회가 그 문명 가운데 조직이 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메르 문명은 굉장히 오래된 문명이에요. 또 최초의 법전도 있었다고 해요. 함무라비 법전 혹시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주 오래된, 최고로 오래된 법전이 함무라비 법전인데 이 함무라비 법전이 바로 수메르 문명의 법전이었던 것이죠. 최초의 의학서도 있었다고 하고요. 최초의 농업서도 있었고 최초의 도서관도 있었다고 합니다. 이 수메르 문명이 바로 이러한 최초로 여겨지는 것들이 그 문명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역사는 수메르에서 시작되었다라는 책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이 수메르 문명은 당시 하란이 거주했었던 에블라 문명보다도 1500년 이상 빠른 문명이었습니다. 아마도 에블라 문명은 수메르 문명의 영향을 받아서 더 발전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고고학자들의 발굴에 의하면 하란에서 발전한 에블라 문명은 수메르 문명보다 적어도 150년 이상은 더 발전된 문명을 소유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몇 가지 예가 있는데요. 먼저는 당시 하란의 에블라 문명에는 우르의 수메르 문명에는 없었던 상하수도 시스템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땅을 파다 보면 여러분 도시를 만들면 물이 들어오고 또 쓴 물을 나가게 하는 그런 상하수도 시스템이 있어야 도시가 형성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 하란 땅에는 그런 시스템이 이미 수천 년 전에 있었다는 것이죠. 제가 가끔 선교지를 가보면 지금도 열악한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현대의 인류들이 있어요. 그런데 수천 년 전에 이렇게 상하수도 시스템을 갖추고 있었다는 것은 놀라운 문명을 소유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또 이 에블라 문명은 수메르 문명보다 더 발전된 건축 공법을 가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건물을 지어도 아주 튼튼하게 잘 지었다는 것이죠. 지금도 아프리카 밀림이나 또 오지로 가보면 초가집 짓고 그렇게 사는 사람들, 흙집 짓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수천 년 전에 벌써 건축 기법이 발달이 돼가지고 이렇게 높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 공법도 그들이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즉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까지 갔는데 하란에 가보니까 더 살기 좋은 세상이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고향보다 훨씬 더 살기 좋은 그 땅에서 잘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너는 너의 고향을 떠나야 된다, 너의 집을 떠나야 된다 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하신 곳이 바로 하란이었습니다.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5절을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5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시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라고 하신 이곳이 하란이었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지요. 그런데 사도행전 2장 말씀을 보면 스데반의 설교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이르되 여러분 부영이여 들으소서.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에 있기 전
하란에 있기 전 메소포타미아에 있을 때 영광의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서로 좀 다른 것 같죠. 창세기 오늘 본문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그곳이 하란 땅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스데반의 설교 내용, 사도행전 2장 내용을 보면 하란에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그가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메소포타미아라고 불려지는 그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이 간격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성경으로 풀어야 하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떠나라고 하신 곳이 서로 다른데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든지 이 둘의 차이를 우리는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주 간단해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은 두 번째 부르심으로 생각하면 됩니다. 즉, 먼저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고향인 갈대아 우르에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죠. 그리고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스데반의 설교 내용처럼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내가 내게 보일 땅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까지 아버지 데라와 아내와 조카 롯을 데리고 떠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하란 땅에서 멈추게 된 거예요. 왜 아브라함이 하란 땅에서 더 이상 나아가지 못하고 거기서 멈췄을까? 물론 그것이 자기가 살던 고향보다도 훨씬 더 살기 좋은 땅이었기 때문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더 근본적인 원인은 아버지 데라 때문이었습니다. 당시 아버지 데라의 나이는 200살 가까이 되는 때였죠. 이 갈대아 우르에서 하란까지의 거리는 1300km가 넘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우리 한반도로 따지면 서울에서 이 부산에서 신의주까지 왕복해야 하는 거리였습니다. 굉장히 먼 거리예요. 가까운 거리가 아니에요. 서울에서 살다가 인천으로 가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것이죠. 대전에서 살고 있는데 세종으로 가라,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굉장히 먼 거리를 가라고 말씀을 하신 것이고, 그 먼 거리를 몇 달을 거쳐서 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아버지 데라가 나이가 많아서 더 이상 가기가 어려웠던 것이죠. 그런데 그곳이 살기가 더 좋았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고향에 살고 있었던 자기 동생네를 하란으로 오게 했습니다. 우리가 그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나중에 보면 그 나홀의 이 딸을 이삭의 아내가 리브가가 바로 거기에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알 수 있지요. 자, 그러다가 아버지가 205세가 되어서 이 하란 땅에서 돌아가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다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오늘 본문에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이 명령은 아브라함의 고향 우르에서 내리신 명령과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르에서는 너의 고향과 친척을 떠나라 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하란에서는 아버지의 집까지도 떠나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돌아가셨지만 아버지가 살고 있었던 그 집은 굉장히 큰 집이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많은 학자들이 당시 아브라함이 하란에서 최소 15년은 거주했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하란에서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던 거예요. 얼마나 많은 돈을 벌 수 있었는지, 또 무엇을 하면서 돈을 벌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 없지만, 오늘 말씀을 보면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 그러니 15년 정도 살았던 그 하란에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했는지는 모르지만 많은 돈을 벌어들일 수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아버지의 집까지도 떠나라 라고 하는 것은 하란에서 모은
그 많은 재물, 또 사업의 터전, 그리고 많은 인맥들, 이런 것들을 다 떠나라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사실 쉽지 않은 결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란을 떠나야 되는 그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거든요. 당시 평균 수명으로 생각해보면 중년이 넘어가는 시점이었습니다. 여러분, 중년 이후의 삶을 새롭게 산다는 것이 사실은 쉽지 않죠. 많은 분들이 은퇴 이후에 무엇을 어떻게 하며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많이 하십니다. 중년 이후의 삶을 어떻게 살 것인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택하는 것은 안정적인 삶입니다. 안정적인 삶. 기존에 살아왔던 모든 것과 함께 어떻게 하면 안정적인 삶을 살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도전하는 삶, 모험하는 삶을 살기는 쉽지 않은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너의 아버지의 집까지도 떠나라라고 말씀하셨을 때에 모든 것을 버려두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은 네가 나의 말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어떠한 복을 줄 것인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이러한 약속의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될 때 얻게 되는 4가지 복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너의 이름을 창대하게 해주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복이 되게 하겠다. 예전 성경에는 복의 근원이라고 번역을 했죠.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겠다라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네 번째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 축복하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다. 한마디로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이 약속의 말씀은 다 실현이 되었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민족은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비록 나치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는 아픔도 있었지만 지금도 전 세계 경제를 흔들고 있는 큰 민족이 된 것이죠. 노벨상 수상자를 가장 많이 배출한 민족이 된 것입니다. 큰 민족이 이루어진 것이죠. 또 아브라함의 이름은 창대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의 이름을 모르는 세상 사람들이 없을 정도입니다. 우리 개신교와 천주교뿐만 아니라 이슬람교에서도 아브라함을 그들은 그들의 조상으로 생각하고 있을 정도예요. 종교를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아브라함 하면 알 정도로 그의 이름은 창대하게 되었던 것이죠. 더 나아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되게 해주셨습니다.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이 되게 해주신 것입니다. 그에게 믿음의 복을 주셨고 물질의 복을 주셨고 건강의 복도 주셨고 훗날 이삭과 야곱을 통해 자녀의 복도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받은 가장 큰 복은 그로 말미암아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게 하셨다는 것이죠. 결국 그로 인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얻게 되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러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오게 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상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 사실을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무엇인가 부족하시기에 우리의 힘이 필요하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것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을 때에는 하나님의 복이 예비되어져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그러한 하나님의 명령과 축복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받고 드디어 미지의 땅인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알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롯도 함께 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형 하란의 아들이었죠.
하란은 갈대아 우르에서 일찍 죽었기에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처럼 생각하고 있는 롯을 데리고 함께 길을 떠난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떠날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밥 버포드라는 목사님이 쓰신 하프타임이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습니다. 이 책은 인생의 후반전을 준비하게 하는 책입니다. 인생의 후반전을 잘 준비한다면 인생의 전반전에 이루지 못한 것들도 얼마든지 반전시킬 수 있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인생은 그의 나이 75세를 기점으로 완전히 달라졌죠. 그의 전반전의 인생은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던 인생이었습니다. 이사야서 말씀을 보면 갈대아 우르에서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실을 알 수가 있죠. 아버지를 따라서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섬기는 우상을 함께 섬기던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러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75세를 기점으로 그의 후반전의 인생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도전하며 모험으로 사는 인생이 된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의 전반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인생의 후반전입니다. 경기에서 아무리 전반전에 지고 있을지라도 후반전에 역전하면 그 경기는 반만 이긴 것이 아니잖아요. 전반전에 졌으니까 그 경기는 반만 이겼다라고 누가 말합니까? 아니에요. 후반전에서 역전하면 그 경기는 승리한 경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죠. 후반전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아브라함이 75세 이전에 어떤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는 우리는 전혀 알 길은 많이 없습니다. 그 정보는 우리가 찾을 길이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주목하고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의 명령에 전적으로 순종했던 75세의 이후의 삶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는 후반전의 삶에서 승리한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였지만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복을 누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5절을 보면 이제 아브라함은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 그리고 그의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마침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오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죠. 마침내 가나안 땅으로 가게 된 거예요. 이 마침내라고 하는 의미는 하나님 보시기에 이제 정말로 네가 내 말에 전적으로 순종하는구나. 그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그때는 반쪽 순종이었죠. 하란까지만 가고 더 이상 가지 못했습니다. 여러 가지 핑계댈 거리는 많이 있어요. 아버지 때문입니다. 또 이곳에서 해야 할 일이 더 있는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원인과 이유를 우리가 말할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침내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마침내 네가 내 말에 전적으로 순종했구나. 마침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에 전적으로 순종하면서 미지의 땅으로 나아갔던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왜 하필이면 가나안일까? 왜 하필이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셨을까라는 것이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당시 가나안 땅은 고대 근동 사회의 가장 가운데에 위치해 있었다는 사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아브라함을 가나안으로 가게 하셨을까를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즉 하나님은 그저 가나안 땅에서 아브라함이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가게 하신 것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 곳이야말로 하란이었죠. 하란에서는 돈도 잘 벌고 있었고 그곳은 자기 고향보다 더 살기 좋은 곳이었고 그러니 잘 먹고 잘 사는 길을 택하도록 하셨다면 하란에 그냥 머물도록 하시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르셨으면서 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을까? 그 땅은 문명적으로도 아주 더 떨어진 그러한 하란이나 또 갈대아 우르보다도 훨씬 더 못 미치는 그러한 문화적 수준을 가지고 살고 있는 곳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신 이유는
이 고대 근동 사회의 가장 가운데 위치해 있었던 그 가나안 땅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베푸시는 그 역사들을 다른 모든 민족들, 다른 나라들이 보게 하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택하셔서 그와 어떻게 함께 하시고 그에게 어떤 복을 주시고 그가 어떠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는지를 보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많은 나라들의 그 중간 기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가나안 땅으로 아브라함을 가게 하신 것이죠. 이것을 선교학에서는 구심적 선교의 방법이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구심적 선교는 오게 해서 보게 함으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오게 해서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어떠한 역사를 이루셨는지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보도록, 그러므로 하나님을 전하고 하나님을 믿도록 하는 방법, 그것이 구심적 선교입니다. 반대의 개념은 원심적 선교라고 할 수 있죠. 가서 말함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원심적 선교라면, 구심적 선교는 와서 보게 함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도록 하는 것이 바로 구심적 선교인 것이죠. 바로 아브라함을 그렇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의 가장 가운데 교통의 중심지에 위치해 있었던 이 가나안 땅에 아브라함을 가게 하시고, 거기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는지 다른 이민족들, 다른 이방 나라들, 다른 나라들이, 민족들이 보게 함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참신이시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그 사실을 보게 하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습니다. 6절을 보니까 아브라함이 먼저 도착한 곳이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거기에는 이미 가나안 사람들이 거주하고 있었다고 말씀합니다. 모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가르치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직역하면 가르치는 상수리 나무라는 거예요. 가르치는 상수리 나무. 이것은 굉장히 주술적인 나무였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즉 가나안 사람들은 그 모래 상수리 나무 아래에서 예언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 나무를 중심으로 그 나무를 섬기면서 그 나무의 제사장이 그 나무가 주는 그러한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신의 계시를 듣고 그러면서 그 나무를 섬기는 그러한 땅이 바로 세겜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 세겜이라고 하는 고대 도시가 바로 우상 숭배의 도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곳으로 아브라함을 보내신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7절을 보니까 이곳을 너에게 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상 숭배의 도시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너의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곳에 제단을 쌓게 되었습니다. 첫 제단이죠. 가나안 땅에서 첫 제단을 이 세겜 땅에서 쌓게 되었던 거예요. 제단을 쌓는 가나안 사람들이 아브라함이 제단을 쌓는 그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저 사람이 제단을 쌓고 있는 저 신은 어떤 신일까? 저 사람은 지금 누구에게 저런 제단을 쌓고 있을까? 궁금증이 유발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가나안 사람들은 저 멀리서 이주해온 이 아브라함의 일행을 눈여겨보았을 거예요. 도대체 저 사람들은 왜 여기까지 왔을까? 가나안 사람들과 이 메소포타미아 사람들은 피부도 다르고 언어도 다른 사람들이에요. 전혀 그들과 어울릴 것 같지 않은 그런 이방인들이 먼 곳에서 자기네들이 살고 있는 곳에 온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가는 곳곳마다 제단을 쌓습니다. 물론 가나안 사람들은 이 아브라함을 반기지 않았죠. 계속해서 쫓아냈습니다. 아브라함이 와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제단을 쌓으니 그들이 섬기는 우상이 아닌 것을 알고 그들은 아브라함 일행을 계속해서 배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밟는 땅마다, 잠시 거처하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인생을 사는 방법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이 세상은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인가?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성공만을 바라보며 살지라도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이 세상을 다르게 살아가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큰 소리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거짓말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성공만을 바라보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가나안 땅에 보내셨을 때 왜 보내셨는지 알았어요. 비록 그곳에는 그가 거처할 땅이 없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쫓겨났으니까. 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미지의 땅, 가나안 땅까지 왔는데 왜 우리를 반겨주는 사람이 없습니까? 왜 우리가 거처할 곳은 없습니까? 잠시 장막을 치면 막 사람들이 몰려와서 그것을 걷어버리는 거예요. 쫓아내는 거예요. 너희들은 가라. 이곳에 올 자격이 없다. 너희들은 누구냐? 이방인들은 물러가라. 그러면서 계속해서 쫓겨다닐 수밖에 없었어요. 아브라함은 한 곳에 정착할 수 없었습니다. 정착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곳저곳 떠돌면서 살았던 것입니다. 이것을 유목민의 삶이라고 말하죠. 다른 말로 노마드라고 표현을 합니다. 노마드의 삶. 이곳저곳 정처 없이 떠돌 수밖에 없는 삶. 그 어느 곳 하나 나를 반겨주는 곳 없고 내가 머리 둘 곳도 없고 안정적으로 살아갈 곳도 없고 그것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그러다가 9절을 보면 점점 남방으로 옮겼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남방으로 쫓겨갔다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자기가 거처할 곳이 없었을지라도 가는 곳곳마다 잠시 거하는 곳곳마다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삶을 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돌아다녔던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6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히브리서 기자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까지 갔지만 어찌 보면 모험이었고 도전이었지만 그곳에서 안정된 삶을 살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가 바라보았던 것은 더 나은 본향. 만약 그가 살기 좋은 본향을 바라보았다면 다시 여기는 아닌가 봅니다 하면서 하란으로 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다시 하란으로 돌아가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서 가는 곳곳마다 밟는 땅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고 제단을 쌓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것은 하늘에 있는 본향을 바라보며 살았다라는 것이죠. 우리의 인생도 노마드 인생이지 않습니까? 이곳에서 살아가고 있고 비록 이곳에 우리가 집 한 채씩은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 인생은 노마드 인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곳은 우리가 잠시 살다가 갈 곳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본향도 아브라함이 바라보았던 천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천국을 바라보며 사는 인생은 이 세상에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아는 인생인 것입니다. 아브라함처럼 가는 곳곳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우리가 잠시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며 사는 인생,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세상에서 부르신 이유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목적을 놓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망하는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하늘 본향을 바라보면서 이 세상에서의 삶이 비록 불편하고 힘들지라도 아브라함이 그런 것 아니겠어요? 장막 쳐서 좀 살만하면
쫓겨나가니까 얼마나 힘들고 불편하겠어요. 우리의 삶이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우리의 안정적인 삶은 저 천국에 있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의 삶은 그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삶 속에서도 우리는 이곳에서의 사명이 있음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 하나님의 백성답게 세상과는 다른 삶을 사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셔서 아브라함의 모습과 같은 예배하는 인생, 예배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비록 우리의 삶이 힘들고 불편하고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신실하신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고 실망시키신 적이 없으시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사실 그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며 살아야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신실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함께 찬양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